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125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인생을 바꾸는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란 책의 저자인 마크 레쿠맥 씨는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말들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들이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을 우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의 부모로서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책이 높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러한 말들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들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들을 할 때 변화가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시인할 때 새로운 배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시인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이외에도 우리가 잘못하는 한 가지 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이란 병은요, 몸이 썩어가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고요,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자신의 마을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나병 환자들이 무려 10명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그들은 멀리 서서 무엇이라 외치냐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의 자신들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왜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 하느냐? 나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보여주려고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오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들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우리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말씀을 보시면요, 10명이서 예수님을 찾아와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단 1명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도요, 단 1명만 돌아오셨을 때 얼마나 서운한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모른 채 살고 싶은 9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남자가 첫 번째 남자고요. 두 번째 남자는 사랑 표현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무뚝뚝한 남자입니다. 우리 표현이 전혀 없는 무뚝뚝한 남자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경상도 남자 세마디라고 치시면 나오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요, 집에 와서 단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아는, 밥도, 자자. 이 3마디만을 한다고 합니다. 아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고요. 밥도는 밥 달라는 말입니다. 자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잠이나 자자라는 말입니다. 이 단 3마디만을 하는 남자,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기념일도 챙겨주고 내가 아픈 것 같으면 잘 간호해주고 이처럼 표현을 잘해주는 남자가 좋으십니까? 예, 표현을 잘해주는 남자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것을요, 바로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감사의 영향력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영향력이란 무엇이냐? 우리 감사를 하면 할수록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란 책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를 해보니까요, 감사가 커피향처럼 퍼져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행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감사를 하면 할수록요, 감사는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감사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사로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로 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희 그 믿음을 보았으니 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감사를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요, 오히려 더 큰 구원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살면요, 이 감사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행복으로 채우시고 구원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감사해서요, 우리 감사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분명하게 10명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은 감사를 했는데 9명의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발목 잡혀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시면요, 9명은 감사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요, 병이 낫자마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그들은 찾아 떠나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들은 자신만의 계획을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두는 것, 그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들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병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으면 이 병이 치유되면 무엇을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할까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우리 로또를 사면서 1등이 당첨되지 않았어도 내가 1등이 되면 이거 갖다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들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처럼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이 병이 치유가 되면,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병이 낫자마자 이러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먼저였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들이 감사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요, 세상으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들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을 찾아갔느냐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 삶들을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그것을 본인들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고, 이제는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나를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명이 선택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혜도 있고 치료하여 주신 그 감사함도 잊은 채 세상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밖에서, 우리 세상 안에서 살고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의 영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의 영향력을 알면요, 우리 오늘 돌아온 사람처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성공 충만함으로, 구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며 감사를 잊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9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영향력을 알고 감사하는 단 한 명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요, 우리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우리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쉽게가 나오지 않는데 감사하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안남웅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분은 백감사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여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소위 왕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력이 참 대단한데요. 이 분이 눈밖에 나면요, 목사님도 갈아치우실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눈밖에 난 3명의 목사님이 이 전임 목사님들이 3명이나 갈아치워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분만은 참 잘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목사님이 잘 대해 줄 수가 없었는지 어느 날 이분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요, 이제 수습이 안 되고요, 이제 점점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심한지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사표를 쓸까 말까 이것을 참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는 왜 그리 불평불만이 많니? 왜 미워하니? 왜 감사할 줄 모르니? 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왔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자신의 눈에 미움이란 색안경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언니가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요, 꼴보기 싫었고요. 이 왕언니가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신발마저 미움이 가득 차갖고 꼴보기 싫어갖고 발로 뻥뻥 차갖고 저쪽으로 차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 왕언니라 불리는 권사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적어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를 적으려고 딱 일주일 쉬고 했는데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감사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있을 텐데 그 감사거리를 그래도 적어보자 하고 억지로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억지로라도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자신이 처음 부임했을 때 신방 예배 때 우리 70년 된 산삼이라고 그 내어주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적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한 50가지 정도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우리가 100가지는 적어보자, 찾아보자 하고서 새벽까지 그것을 적었다고 합니다. 막 생각이 안 나면 억지로라도 계속 붙들면서 그것을 끝까지 100가지를 적어갖고 이 권사님 집에 몰래 편지를 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왕권사님이, 우리 왕언니 권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하고 뛰어오시는데 그 얼굴이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얼굴이 아니라 하나도 웃으면서 뛰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이 목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목회가 안정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다면요, 감사는 무엇으로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 기쁨으로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으로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한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또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 이것을요,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 감사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되고요, 이적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행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도요. 우리 9명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알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합니다. 우리 감사는요, 기쁨이 되어질 수도, 행복이 되어질 수도, 또 구원이 되어질 수도, 영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알지 못한 우리 9명은요, 고침을 받자마자 세상의 것들을 지금까지 놓쳤던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조차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한 단 한 사람은 그 자기가 감사한 마음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감사의 영향력을 아는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감사거리를 더욱더 은혜롭게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면요, 우리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삶을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시는 그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